오늘 미국에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를 아주 단순하게 봐라. 120명의 기도자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고 오직 성령으로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고, 너희가 지금 전도 한 명 하기가 어려운 때가 왔는데 성령으로 추수하라, 성령으로 영혼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아, 예수님의 순종 추수까지 닮아가라.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70개 단계로 교재를 제가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로부터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30년 전에는 체계, 그 단계,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가 이 사복음서에서 빼먹은 게 없나, 사복음서를 완벽하게 소화시키고 있나,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스텝 한 단계 한 단계를 아주 잘 갖고 있나. 그런데 구조적인 그런 묘미나 이런 것에서 만족을 느꼈는데 30년 살아보니까 70단계든 40단계든 40일 기도든 70일 기도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한마디로 해봐라. 예수님의 생명을 한마디로 해봐라 했더니 그게 오늘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70까지 닮아가려고 애써 젊어서는요. 예수님의 효도, 예수님의 교회 생활,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전부 해가지고 예수님이 갖다 붙여가지고 많은 주제를 그렇게 꾸려가려고 애쓰는데, 이제 산 날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1시간을 설교하라 그러면 뭘 하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가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된 것이 없이 그냥 수많은 장사터처럼, 슈퍼마켓처럼 수많은 성경 공부를 늘어놓고 그걸 가르치려고 애쓰는데, 오늘 다 죽어가는 환자가 목사님, 예수님을 한마디로 하면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로 말하면 뭐예요? 그거 순종입니다. 용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그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중요한 거 한 가지 내가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수님을 정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가지로 규정을 내려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는 용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 이 본문에서는 순종입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 그 순종을 닮아가라.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육신을 가진 그런 사람을 대비로 했지만은 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불신앙으로 수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데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사망이 왕노릇하느냐 생명이 왕노릇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어야 돼. 따라합니다. 나는 살아있어. 나는 충만해.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그 결과가 뭐예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와봐.
성도들이 그냥 살아있어. 야, 우리 교회 예배 봐. 찬양이 뜨거워. 기도할 때 다 울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이 날마다 한숨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한탄과 비판과 불평과 죽음과 고난과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망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이신데 예수님의 순종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무엇을 순종했느냐? 예수님의 순종의 가지들, 예수님 많은 걸 순종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생애에 가장 중요하게 순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순종까지 닮아가라. 아이, 목사님, 그 40일 기도 또 하세요. 그 40일 기도 또 한 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40일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순종했어요. 집사님은 40일 새벽 기도했지만은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죽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힘들어요? 당신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핵심은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론을 가르치거나 책을 쓰거나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는 것은 책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삶으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들을 돌보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돌보면서 또 한쪽으로는 책을 많이 쓰고 또 한쪽으로는 뭐 많은 작업을 하고 이것도 이제 병행해서 가면 좋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진짜 양을 키우는 목동을 내가 만나니까요, 호주나 뉴질랜드 가서 진짜 목동을 만나니까 옷도 다 허름해요. 다 찢어져 있어요. 멋쟁이가 없어요. 넥타이 맨 목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내가 양복 입고 한국에서 온 목사다 그러면 뉴질랜드 양떼가 막 몇천 마리가 도망가요. 근데 그 뉴질랜드의 목동이 허름하고 구두도 그냥 이만한 큰 거 그냥 질질 끌고 막 평범하게 그냥 갔는데 양떼가 모여요. 그냥 양들과 같이 지낸 거예요. 삶으로 사랑하고 삶으로 피 닦아주고 삶으로 먹을 걸 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훈련에서 과정이 너무 많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닮아가는 건 마지막 하나 닮아가면 돼.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순종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순종하기 위해 죽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는 걸 순종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이 고난이, 나의 고난이 여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오늘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이,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의 껍데기를 벗어던지면서 참 힘들다. 야, 다른 교회도 이렇게 힘든가? 다른 목사님도 목회가 이렇게 힘든가? 다른 개척교회도 이렇게 힘든가? 할 정도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왜냐하면 기도 시간에 다 쏟았으니까요. 말할 사람도 없고 또 말할 데도 없지만은 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 시간에 말하고 싶은 걸 하나님 앞에 다 말해버리니까 또 할 말도 없더라고요.
목회가 어려울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소형 천막을 치고 3일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 훈련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실 때가 있어요. 아, 이번에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기도를 시작하는데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찬양이 열리기 시작하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아, 그 기도는 지금 하나님 받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내 안에서 묵어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은혜로 나오고 눈물로 흘러나오는데,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 고난의 찬송으로 난 하나님께 화답을 해요. 한 번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지만은 나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 과정으로 승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나는 십자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날도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을 간절히 올려드렸어요. 내 스스로에게 권면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 여러분, 의정부에서 목회하는 게 뭐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 죽으심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고난을 겪어보지 못하니까 그 단계에서는 그게 십자가처럼 느껴진 건데, 오히려 그 야밤에 그 산에서 천막 속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 속에 희열이 오는 건 뭐예요? 내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셔, 더봉산 가서 기도하셔, 그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 오라시는 날 천국 가면 바로 그 하나님 보좌, 내가 30년 전에 고난받으며 울며 찬양할 때 내 앞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보좌의 작은 환상이 아마 내 앞에 그대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죽으심에 순종까지 순종하였다. 그들 신앙생활의 가치관은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됐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복을 받았느냐도 가치가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믿음의 깊이가 어디까지 갔냐, 내 믿음의 강도가 어디까지 갔냐,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까지 되었다, 십자가에서 죽는 자까지 되었다. 그 신앙의 강도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돈이 왔다, 그걸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농락당합니다. 마귀가 돈을 계속 갖고 올지도 몰라요.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죽으심의 순종까지, 믿음의 깊이, 믿음의 강도, 믿음의 거룩함. 나 자신을, 저는 회개 기도할 때 그 초기에는 막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자꾸 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붙어있던 거, 내가 목사 되기 전에, 목사 된 후에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욕심, 탐심, 질투, 시기, 세상 사랑 다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한 일주일씩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난리가 돼도 성령이 임하니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덮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기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덮으면서 그 권능 속에 세상의 질투와 세상의 것들, 원망, 원한 다 떠나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세속성이 다 떠나간 곳, 그것이 홀리,
거룩. 그게 거룩이에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삶으로 순종한 안수 집사님이 나온 거예요. 야, 이번에 임직하는데 그 CEO가 있는데 그 사람 한 달 그 수입이 어마어마하대. 그 교회는 그 사람 그 11조만 갖고도 선교하겠는데, 마귀가 좋아할 소리예요.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까지 닮아갈 수 있을까? 오늘 현대 교회가 약화되었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이론과 말씀의 연구 과제가, 연구 업적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 베드로가 이제 배운 것 없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를 이길 지혜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설교하는 사람, 성령으로 제자가 된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어부라는 직업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것까지 순종하는 영성을 그가 갖게 되는데, 하루는 로마에 핍박이 있어가지고 로마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우리가 정경과 외경으로 나누지만 정경, 사도행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외경,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에 저도 눈으로 내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누가 쓴 자료를 보고 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유명한 말 쿠아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죠? 나는 로마로 가서 십자가 져야 된다. 아니, 골고다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가서 또 십자가 짊어져요? 그건 내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베드로가 감동으로 깨닫고 다시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순교하는데, 그렇게 자기 입으로 말했다는 기록이잖아요. 나는 예수님보다 못하니까 나를 십자가에 매달지 말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라.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따라갑니다. 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증거였는데, 베드로는 구태여 죽을지 않아도 되는데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누가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자로서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는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는 모습까지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는 모습이 어떻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증보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운명하기 전에 쓴 단어가 용서, 죄를 사해 주세요.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데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운명했어요. 이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자신에게 말했는지 성령이 감동을 줬는지, 오 하나님, 나를 돌로 때려 죽이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곧 잔이라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아니,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지.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하셨어?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죽으셨어. 그럼 나도 운명하기 전에 사람들을 용서하고 죽어야지. 용서를 순종하신 예수님, 오늘 제자 훈련에서 무엇입니까? 용서를 순종하는 것을 배워요. 그러나 용서는 아무 때 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용서가 됩니다. 성령으로 용서합니다. 성령으로 원수를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미운 자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아, 미랄 부흥을 일으켜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땅속에서 죽으면 걔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씨앗에서 싹이 올라와 이것이 빗물을 먹고 자라면서 햇빛을 받고 자라면서 땅 밖으로 나와서 잎사귀가 쭉쭉 올라와서 키가 커요. 그리고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완전하게 추수하기 직전에 열매를 너무 많이 맺으면 이렇게 수그러져서 아주 겸손한 모습처럼 되죠. 왜 교회는 그런 추수를 원하지 않는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제품 만들지 말고 제품은 하나님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 당신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죽으면 되고 죽은 자리에서 열매가 맺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고,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고. 선교사님이 좋은 대학을 나왔고 영어, 독일어, 불어 5개국어를 하는데 그 아까운 실력을 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병들어 죽었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스스로 선교사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가 선교사님의 삶을 살자라고 해가지고 선교사님 한 명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다 선생님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자가 되고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이것이 미랄 부흥이에요. 이것이 미랄 부흥이에요. 이것이 미랄 부흥이에요. 순교자가 있어야 한국 교회가 거기서 새로운 뉴 처치가 나오는데, 많은 눈물기도, 많은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라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향하여 눈물 기도를 쏟고 눈물을 거름 삼아 쏟아놓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내가 거두게 하리라, 내가 그를 추수하게 하리라 할 때 그것이 미랄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아 따라합니다. 이제 불순종은 그만하라.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몫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몫을 내 몫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불순종은 그만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이제 불신앙은 그만.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절이 얼마나 무서운 성경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읽고 마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 이런 성경에. 반대로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따라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이제 불순종은 그만